나 홀로 셀프 비정. 일상에서 부활의 영성 찾아가기. 스승이셨던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은 갈릴레아로 돌아가 그들의 일상이었던 고기잡이를 다시 하러 나갑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못해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십니다.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은 그들의 우울한 아침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건네십니다. 물고기를 좀 잡았는지, 아침으로 먹을 것은 좀 있는지 물어보시면서요. 그리고는 그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들과 원의까지도 헤아리시며 그것을 채워주고자 하십니다. 그들이 못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도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시면서 초대하십니다.
이 아침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지금의 나에게도 어떠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듯 합니다. 나의 일상 삶이 만족스러운지, 나에게 있어서 참된 양식은 무엇인지를요.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도록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안셀름 그린에 따르면 매 순간 아주 의식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며 존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조금씩 달리 보일 것이고 모든 것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는 내가 아닌 나를 지어내신 창조주 하느님께 봉사하고 있는 것임을 의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안셀름 그린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깨어납니다. 당신께 봉사하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되뇌어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말은 일상 삶 한가운데에서 부활하신 분을 만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일상 삶을 영위하고 어디에서나 주님이십니다 라고 되뇌어 보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가까이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두운 일상에 들어오시면 낯선 곳은 고향이 되고 차가운 것은 따뜻한 것이 되고 암울한 것은 새날 아침의 밝은 빛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울한 아침의 절망 속에서 우리를 만나길 바라신다고 굳게 믿으며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일상 안에서 자주 되뇌어 봅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짙게 드리운 삶의 한계가 거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상을 견뎌내는 힘을 주시어 세상의 삶을 넘어설 수 있는 불멸의 양식을 주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의 넓음과 자유로 치솟아오를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을 견뎌낼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상의 협소함을 깨고 모든 것이 헛되게 보이는 밤에 영혼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부활하신 그분께서 내 곁에 있음을 생각하며 주님이십니다 하고 나지막하게 소리를 내어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것을 주의 깊게 의식하면서 모든 일을 행한다면 나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대립된 그 어떤 것들은 서로 화해를 이루어
관계성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새로운 방식으로 실현됨을 체험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는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체험하는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낯설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삶 한가운데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확고한 믿음, 곧 부활하신 분께서 오늘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믿음으로 스스로 일어나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면 부활은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티베리아스 호숫가의 부활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일상생활의 한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일상의 도로서 수행할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부활의 힘으로 우리가 일상을 견뎌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어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무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실현되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서 당신 현존의 부드러움과 따스함으로 나와 주변을 변화시켜 줍니다. 오늘도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부활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